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는 것은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안 목사의 설교가 중요할까요? 이 본문이 중요할까요? 예, 본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목사의 설교보다 뭐에 더 집중해야 됩니까? 본문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본문은 안 읽고 목사의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할 것일까요?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까요? 네,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는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지, 듣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또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뜻을 좀 더 밝히 깨달아서 알려주는 것이지, 사실은 중요한 것은 본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지만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이다. 요즘에 그냥 유튜브가 좋으니까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듣고, 나는 그 목사님 설교가 참 좋더라. 나는 뭐 이 목사님 설교가 좋더라. 아이고, 뭐 이번에 몇 명 설교를 들었는지 몰라.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무엇은 안 봐요? 무엇은 안 봐요? 성경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안 목사의 설교를 듣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본문을 집중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기록된 것과 목사의 설교가 일치되고, 또 그것이 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고, 거기에서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목사의 설교도 잘 들어야 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성경 본문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우리가 신앙을 굳게 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내보내신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의 소식이 그 당시에 유대인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들려졌습니다. 보고가 올라갔겠죠. 놀라운 일이니까요.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그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였는데, 아니 그 세례 요한이 뭐 다시 살아났느냐?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도대체 이 세상 나라,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자기가 거기에 왕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아닙니까?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낱 유대인들, 그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예수님이 누군가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이런 말씀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벳세다 들녘에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거기 여성들과 아이들 다 합하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에도 교회에 남자 성도들보다 여자 성도들이 더 많잖아요. 또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생각만 해도 뭐 10,000명 이상은 너끈히 됐겠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를 남겼다.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설교가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본문에서 이걸 찾아서 전달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참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거기 복음을 전하며 거기다 밑줄을 쳐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가서 봅니다. 이제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도 보니까 뭐가 반복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거기도 밑줄을 쳐놓으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보다 뭐가 더 관심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대. 아,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명하니까 막 귀신이 놀라 자빠지고 귀신에 들린 사람이 막 기절해서 귀신이 나가니까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이거 정말 오늘날 같으면은 뭐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병든 자들이 막 낫는 거예요. 불치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낫고 제자들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간다든지 병 고침이 나타난다든지 사람들은 이런 일에 더 놀라고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은 왜 그런 일들을 행했느냐?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론 복음서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4가지 일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다른 데와는 달리 뭐가 있느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가지 일, 보통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배불리 먹이셨다. 이 네 가지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일 중에 가장 앞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귀신에게 지배받지 않고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지 않고 이제는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 가지고 태어나서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 저런 질병 앓으면서 고생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우리의 육신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이 없는 나라예요. 인생의 아픔으로 인한 고난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병의 역사를 통해서 배불리 먹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성은 어느 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완성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연결을 시켰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2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한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 분봉왕 헤롯이, 얼마나 그는 포악한 왕입니까? 굉장히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은 함부로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왕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아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과 세상 나라의 왕인 헤롯과 비교할 수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럽고 높으신 왕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읽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마음속에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복잡합니다만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에게 지배받았습니다. 사실 폭군들이죠. 백성들을 함부로 여기고 그저 아무나 죽일 수 있어요. 왕들은 가장 좋은 것을 왕국에 살면서 누리고 살지만 백성들은 배고팠습니다.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의술도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못하고 그래서 온갖 질병에 고통당하던 그런 민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귀신들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모든 고통을 씻어버리고 회복시켜서 건강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여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맨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7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 읽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읽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이렇다는 거예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풍족하게 먹이시고 배부르게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이 땅에서 그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그런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고 뭐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면서 뭐 한 푼이라도 받은 게 있습니까? 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에게서, 악한 영들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육신의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진정 기쁨이 넘치는 나라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도 뭘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가서 보고 얘기를 해라. 맹인들이 눈을 뜨고 앉은 맹인들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너희들이 이걸 보지 않았느냐? 본대로 얘기를 해라. 본대로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실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9장을 읽으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자, 1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거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앞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보내셨어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그리고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뭘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배고픈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이면 좋겠습니까? 제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서 뭔가 다 사 먹고 오게 해서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기절할 노릇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제자들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자,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엄청난 일을 부탁하셨어요. 내보내셨어요. 제자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속에는요, 아직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내버리시면서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에요. 뭘 주셨다고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줄 수 있나요? 자, 보세요. 결론 말하면 줬습니까? 못 줬습니까? 줬어요. 자, 16절을 가서 봅니다.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어떻게? 주어. 앞에도 주었다고 그랬죠? 앞에도 주었다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근데 이번에도 주셨어요. 주시니까 제자들은 받아가지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 이 과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향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맛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번쩍 나죠. 야, 이거 보통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거 대충 믿고 대충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뭘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천상 우리도 어떻게 해서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받아서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 오늘 말씀에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받아서 나가서 한 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권위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시니까 받아가지고 나가서 나눠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맛보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없어요.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와 능력을 받을 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좀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할 수 있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헛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하나님, 참 내가 가진 것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하나님, 좀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겠고,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고, 참 내 주위에는 왜 그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이,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부족하니까 못한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제적인 은혜를 주시는데도 우리가 먹고 즐길 것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굶으면서 다른 사람들 돕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굶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풍족한 은혜를 주시면서 또한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은혜와 힘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밥 굶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통계,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들, 먹고 남은 음식들, 그것만 모아다가 가난한 나라를 도와준다고 해도 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이 굶주린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 것이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음식물 이렇게 남은 것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셔서 넉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넘치는 복을 주신 것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이라고 주신 것이다.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 사명을 깨닫는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떼어주시니까 제자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전달한 것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전달한 것이죠. 그것이 뭐 내 속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전달한 것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귀신을 내어쫓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또 배부르게
배고픈 사람 먹이셨어요. 근데 여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나머지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어떤 일?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려고.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갈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완전한 이런 은혜가 그곳에서 임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도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명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 사명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